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순들에게 단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4장, 앞으로 2주만 더 하면 끝이 날 텐데요.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귀한 그 교제를 나눴던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그 중에 빌립보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거든요. 바울이 원래 가려고 하지 않았던데 갔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고생도 엄청 했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러면서 이렇게 깊은 사랑과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편지 써요.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그래요. 그 편지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이잖아요. 그거 다 보시면 몇 권 빼놓고는 다 그 교회에 뭔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이 말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줬어요.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건데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기억 안 나셔야 제가 그걸 할 얘기가 있지. 바로 그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능력이 엄청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천한 우리들을,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약속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붙잡으시겠어요? 뭐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 끝이신가요? 아니 조금 더 편안하면 끝이신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뭘 붙잡고 한번 말씀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인이신 주인 안에서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몸으로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탁하는데 보면은 빌립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특별해요. 이 호칭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사랑하는 형제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내 기쁨인 형제들이요, 내 멸류관인 형제들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자격이 있었나요? 빌립보 성도들 지금 말썽 부리고 있어요. 말썽.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에는 그냥 사랑이 계속 샘솟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생각만 하면 기쁘고. 바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호칭은 우리가 이 호칭을 내가 언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그대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라고 불렀었습니까? 드물죠. 요즘은 거의 없으시죠. 우리 결혼을 얼마 앞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내 사랑하는 그대요. 그렇죠. 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사모합니까? 사모하는 그대요, 사모하는 여러분이요. 이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이며 멸류관이라고 그래요. 멸류관은 마라톤 다 뛰고 나서 결승 우승하면 멸류관 씌워줍니다. 월계가 멸류관 씌워주죠. 빌립보 성도들이 비록 지금 형편이 좀 모자라지만 바울의 멸류관이다. 내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나에게 주실 멸류관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칭찬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감사고 기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바울 마음이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야단으로 듣지 마세요. 질책으로 듣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좋게 받아줬어요. 정말 받아줬어요. 나 정말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사모해요.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잘못한 건 왜 그렇게 내 눈에 잘 띄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아내와 남편도 그렇죠. 잘 하다가도 뭐 하나 조그만 거 잘하다가 왜 그렇게 눈에 띄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서로 소통하느냐, 바울처럼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기보다,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제목으로 갑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이와 같이예요. 앞으로 이와 같이가 나올 텐데,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전쟁터에 가면, 우리 뭐 전쟁터에 가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저 군대 부문에서도 전쟁 일선에 가서 막 폭탄이 터지고 막 동료가 죽고 하는 거 전혀 없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아들이 미군 들어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보통 6개월씩 갔다 오고, 마침 갔는데 뭐 큰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닌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동료가 옆에서 죽은 걸 보고, 그러면 보통 바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복귀시킵니다. 미국으로 보내고. 근데 그 충격이 엄청나다.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다.
그런데 진짜 전투가 멀어져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잖아요. 막 총알이 날아가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경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참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은 마치 경주하는 것 같은데, 경주를 하다가 마라톤을 뛰다가 반환점쯤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저도 풀 코스 뛰어본 적은 없지만 짧은 코스 뛰다 반환점이다 그러면 거기서 주저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스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게, 그것이 바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그래, 잘 되고 있어. 여기까지 잡았어. 한 걸음만 더 가자. 15걸음만 더 가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와 함께 뛰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 터지고 피 터지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무장하는 거잖아요. 군인이 무장하는 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전투가 끝난 그 마지막에 다 끝났다. 네? 완전히 승리의 환송을 울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전쟁은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전쟁은 다 이긴 전쟁인데 그 전쟁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의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 사망 권세를 주님이 다 쳐부수셨잖아요. 사실 마귀가 쓸 수 있는 큰 무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직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지키는 거예요. 진실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 붙게 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가지 말씀드릴게요. 4가지. 자, 우리 다음 절 읽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교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신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2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마음이 같기는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같아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도 마음이 같아지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같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에 있었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갈등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막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옳습니까? 유오디아가 옳을까? 순두계가 옳을까? 우리는 판단하기도 어렵죠. 그분들은 알지 몰라도. 그런데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런 일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부 안에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 막
상처 주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 유오디아라고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절 비춰보세요. 3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얼마나 귀한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교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칭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고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거긴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갔지만 바울이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첫 번 만난 사람이 이 고급 옷감인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 루디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에게 왜 부탁할까요? 그래도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기도했던 그 루디아의 말은 듣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가면 해결이 돼요. 바울이 가면 이쪽도 설득하고 저쪽도 설득하면 되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동역했던.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멍에는요 항상 두 마리 소가 끓는 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멍이하고 달라요. 반드시 그 중동이나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두 마리가 끓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쪽을 졌으면 또 다른 쪽은 누가 졌을까? 그 사람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들의 이름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행을 하는데 순탄한 여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행하면서 순탄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순조롭고 순탄한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순두계라는 이름의 의미는 행복한 시간, 행복한 기회, 기쁜 기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그녀를 막 힘들게 하고 막 돌아다니고 전혀 기쁘지 않게 만들고 있으니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도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결을. 누가 옳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갖고 절대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리더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편과 저 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들고 싶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중간에 서 있고 싶어요. 중간에 이 편도 들고 싶지 않고 저 편도 들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교회가 정말 갈등 구조에 들어가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처음에는 중간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너 저쪽 편 들지 그럼 저쪽에서 너 저쪽 편 들지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에요. 정치는요 정치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두 사람만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부부도 정치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잘해줄 수 있을까? 내 말을 하나 잘 들어주면 내가 하나 잘해주지. 이게 정치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돼. 그러다 보면 결국은 두 편으로 갈라져서 막 싸우게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지만 해결이 돼요.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와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해답은 아니죠. 오늘 해답은 그들 안에 동일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바로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그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같이 내려놓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짐을 지고 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누구나 다 지고 가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짐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모시고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동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실 때에 굳건하게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기쁨하고 조금 다른 종류라는 걸 알 수 있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든데도 기뻐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믿고 기뻐하는 거죠. 다른 건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주님은 아셔. 주님 그래서 이 아픔 가운데 길을 내시고 계신 걸 나는 믿어. 바울은 지금요,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감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붙잡고 계신 예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저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해보시죠. 우리가 불평이 생깁니다. 있을 수 있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자꾸 이어져 갑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쁘지 않은 것, 기쁘지 않은 이유는 수만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죠. 그럼 빨리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기 시작하면 됩니다. 괜찮겠죠? 그런데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지만 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이 자꾸 걸려요. 그렇죠? 나를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거 고치시오. 그거 잘못됐어.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따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쥐 한 마리 잡으려다가 장독을 깨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고요? 그 상대편을 고치고 이 문제를 다 드러내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더 상황은 엉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난 억울해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큰 짐을 지고 있어요. 재정의 짐도 지고 있어요. 혹은 빚을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는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상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론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를 속인 이유도 있겠지. 나를 억울하게 한 이유도 있겠지. 무슨 이유가 그에게 있겠지.
그러면서 그 상황을 그냥 덮고 내가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교제했던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처럼 그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아무 죄도 잘못한 게 없지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해서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두 손 들고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주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하고, 그렇죠? 젊었을 때 사랑하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에 그런 상황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걱정거리가 생겨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먼 곳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도 아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정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연인같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신부처럼 우리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돼요. 믿으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 기뻐하는 거죠. 상황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웃을지 몰라. 괜찮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예, 주님이 가까이 계시대요. 아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 올해 표어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용하는 관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관용이 무엇일까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말,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내놓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는 거.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주장할 것도 별로 없는데 내놓는 척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주장해도 되는 건데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자기 권리를 가장 많이 포기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크십니까? 다 내려놓으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권리 포기신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오셨던 분이세요. 자, 당연한 권리인데 포기하는 거 뭐 엄청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거. 제가 신학교 다니지 벌써 옛날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신학대학원 가면 다 가난해요. 어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직업도 없이 바로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굶는 일도 많고 학비도 없어서 뭐 어쩔 내가 겨우 또 수업료 내고 그러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결혼한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때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제 학교 공부하고 남편 되는 신학생이 집으로 갑니다. 근데 식사를 뭐 돈이 없다고 그러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때 뭐 밥값이라고 1,000원도 안 되는 집으로 오는데 주머니에 100원짜리 3개가 있어요. 100원짜리 3개. 잘라먹잖아. 그죠? 아, 이거 갖고 뭐 할까? 호떡을 사 먹을까? 배고파 죽겠네. 그러다
그러다 문득 생각한 게 오늘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300원으로 초콜릿을 선택합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면서 플러스 때문에. 나중에 그걸 알고요, 이 아내가 말합니다. 배고프면 호떡을 사 먹지 초콜릿을 왜 사, 이 바보야. 그러면서 웁니다. 그게 사랑, 그게 정말 권리죠. 누가 뭐래요? 호떡 사 먹는 거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이 관용을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보여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이분한테 관용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저 사람 난 정말 보기 싫어.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다 포함해준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한 번 하는 건 어려워요. 작은 관용이라도 베풀어보세요. 작은 관용.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거 하나 포기하려면 안 돼요. 점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미안해, 잘못했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참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미안해, 잘못했어. 남편은 한 번 안 해서 돼요. 한 번 하면 돼요. 이게 관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거예요. 내가 내 건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인데 괜찮아. 관용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 안에 굳게 사는 방법,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염려 다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것. 걱정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염려. 한번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걱정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일을. 점점 커지고 점점 달라붙습니다. 마치 이 시골에 논에 가서 모내기 할 때 보면 이 거머리가 탁 붙어요. 잘 몰라요. 저는 거머리 막 아프지도 않거든요. 탁 달라붙어서 붙어있어요. 안 떨어져요. 탁 붙어있는 것처럼. 이 걱정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그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그 조그마했던 믿음도 다 사라져버려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거 계속 복잡한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염려하다가 보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끌어당겨와서 모든 염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닌데 그 염려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 권세 잡은 사단이 계속해라. 염려해라. 야, 더 해라. 끝까지 가봐라. 끝까지 가봐야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큰 도구는 죽이는 건데, 그건 우리 예수님이 다 끝낸 일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 염려로 말하자면 바울 같은 사람, 이 편지 쓰고 있는 저자인 바울, 염려해요. 왜냐? 가만 놓쳤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염려해야죠. 염려. 또 지금 빌립보 교회도 지금 염려투성이에요. 왜요? 유디아 순두개가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염려거리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제, 염려는 왜 생기냐? 내가 해결하지 할 수 없어서 염려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벌써 다 풀었죠. 돈으로 풀 수 있으면 돈으로 풀었고, 그렇죠?
내 관계로 풀었으면 관계로 풀었고 내 실력과 경험으로 풀 수 있으면 다 풀었죠.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요, 우리가 진짜 어렵고 염려하고 있는 거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알고 계세요. 믿으세요. 왜 안 믿으시냐고요. 정말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그 분에게 우리가 염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어봐야 해법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대안이 뭐냐고요? 보세요. 6절. 오직 모든 일에, 그렇죠? 모든 문제에, 모든 염려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뭐라는 걸까요?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똑같은 말을 왜 세 번씩 합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거밖에 힘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비결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어떨 땐 정말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능하시고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감사. 뭐가 된 것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크시고 전능하신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이제 그 뒤에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나오죠? 모든 생각을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다가옵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나서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마음을 들이세요. 들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부어주시실 겁니다. 그 평강입니다. 놀라운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크죠? 그렇죠? 천한 우리 몸을,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일지라도 주님 안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며 굳건히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변화, 놀라운 주님의 몸으로의 영광의 변화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상황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당연한 내 것, 작더라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으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지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갈등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다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니 이 문제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든든히 서고 굳건히 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이 멍에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